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26번째 시간 이김의 협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혁신을 잘하는 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콜라보를 잘하는 회사가 트렌드를 선점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뭐 아이스크림 회사와 커피 회사가 협업을 하고, 그리고 야쿠르트 회사와 초코파이가 협업을 해서 맛있겠죠? 예. 저렇게 아이디어 상품을 새롭게 개발해내는 것을 콜라보레이션, 또 요즘엔 또 새로운 개념으로 오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 야쿠르트와 이 31가지 아이스크림 뭐 저것도 있고, 나이키와 뭐 오프 화이트라는 브랜드가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협업의 좋은 사례들이 여러분들 찾기 쉬우실 겁니다. 이 협업이라는 것은 그저 합병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1+1의 더하기 플러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협업이라는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곱하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2 되는 정도 가지고는 이 협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픈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은 같은 목표 아래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협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채우고 또 배우는 윈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 3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대의 아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정말로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협력하고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구세군 시드니 한육교회는 이 자리에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2세대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세대, 우리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첫 발을 떼고 걸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2세대가 지금 이제 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를 막론하고 또 각양각색의 인격을 막론하고 환경을 막론하고 복음이라는 그릇 아래서, 그 큰 뜻 아래서 합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확하게 말해서 고린도와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의 도전에 맞서 이기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협력을 볼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에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김의 협업을 할 수 있을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인사이트를 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아볼로와 바울에 대한 합력함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는 이 평신도의 협업을 보여줍니다. 평신도끼리의 협업이에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협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협력을 했길래 이 많은 영적인 유익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담대히 전하던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해줬다는 겁니다. 아볼로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였는가?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그 이집트 지역의 라이각의 삼각주 지역의 이 옆에 쪽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지역에 있는 이 인접한 도시로서 무세이온 같은 이 도서관, 그러니까 기원전부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전성기에는 이 나라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 도서관을 엄청나게 크게 줘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 다 초빙해서 거기서 집필도 하게 하고 강의도 하게 하는, 그야말로 학문의 중심지, 정말 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겁니다. 좀 아테네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정말 동양과 서양의 모든 학문들을 다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공부 좀 하고 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고자 한다면 알렉산드리아를 외면할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요, 이 구약 성경을 정말 근간이 되는 이 70인역이 간행된 곳도 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볼로가 온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학자예요. 그리고 대단한 연설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후기 때 우리 선교가 한참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조선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구한말에 그런 게 있었대요. 권서인이라고 그러고 전도자라고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서인 뭡니까? 책을 권하다. 무슨 책?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이 아볼로의 정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그 도를 열심히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만난 사람은 아주 상반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뭐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었다면 거의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학자의 길을 걸었던 아볼로가 만난 사람은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당시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평신도로서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더 정확하게 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나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학문이 상대적으로 깊고 열정적으로 주의 도를 전하고 있는 아볼로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알고 있고 아볼로가 아직 모르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 힌트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25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언가 불완전했던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셔서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게 하신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 쓰여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교리도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권서인이나 아니면 전도자들이 각 지방을 자기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믿는 사람, 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영지주의가 여러모로 그 안에 주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저것 섞여 있는 모호한 신앙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사용하시고자 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같이 교리가 정리되고 정경이 확립된 시세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교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 명확하게 할 더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여기서 퀴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래서 제가 또 설교할 맛이 납니다.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로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들 컨퍼런스에서도 같이 나눴는데 아마 3주 전에 하신 것도 잘 기억 못 하실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막 이렇게 또 위로를 받았는데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 그죠? 로마에서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면서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말씀의 기틀을 잡고 복음을 정확하게 배웠어요. 이 두 부부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아볼로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당당해 보이고, 야, 저 사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바울과 같이 큰 사도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저분 모셔다가 식사하면서 좀 알려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셔다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로마에 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 두 부부도 예수의 제대된 삶을 알게 되고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알게 된 것처럼 이 아볼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모든 자는 죄 사함 받고 또 영생을 얻으며 이제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뿌옇게 연기가 끼어 있는 것처럼 아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렴풋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를 딱 활용점점 찍어준 것이 바로 이 두 부부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패트리 슈네이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교육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알던 것을 명확히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알았어. 근데 이제 so what?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으면서도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생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또 우리의 삶의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크리보스라는 그 단어를 얘기하면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나누는 정서적인 교제도 있지만, 또 이것과 함께 꼭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교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목회를 짧게나마 해보니까 사람이 교제로는 변하지를 않는더라고요. 사람에게 잘해주고 밥 사주고 항상 찾아가주고 또 안아주고,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사람의 성장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육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양육이 있어야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아볼로를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서적인 교류도 했지만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가 정말로 이것만 가지면 날개를 달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봤더니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진리였다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평신도 간의 만남은 지식이 많다고 하여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의 지식이 많고 열정적인 전도자 앞이라 하여서 위축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탈하고 정감 있는 정서적 교류와 함께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주는 가르침의 나눔과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의 진리 앞에 순수한 콜라보레이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모두 알고 계세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나름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깊이 있게 공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배움으로써,
서로 지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더 낮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큰 은혜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참 좀 느낀 것이 참 많은데, 특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뭐 큰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뭐 뉴질랜드 교회 뭐 목사님들도 오시고, 골드코스트에서도 오시고, 다윈에서도 오시고, 뭐 여러 군데 다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없는데 누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400km, 500km 운전해서 가서 그 한 영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그런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막 우리 목사님들 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감동받고 또 도전받고 했던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면, 내가 좀 알고 싶은 거를 너무나 편하게 물어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목회자고 동병상련이 있다 보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아마 구세군을 홍보하다 온 것 같은 막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구세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고, 또 제가 또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또 공통점도 있고 또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정보도 나누고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해서 거의 3일 동안 이틀 밤을 잤는데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참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세요. 끊임없이. 또 이 기회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목회와 자기들의 어려운 얘기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풀려고 동역자를 참 얻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성숙해 가듯 한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성큼성큼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중에 따라잡아야 하듯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원천에서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믿음의 가족의 평범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톰 라이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건,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건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누가 더 신앙을 잘하고 누가 신앙에 더 깊고 누가 더 영성이 깊고 이거 순서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울 자세,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앞서갔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나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내가 뒤늦게 그 사람을 쫓아가서 같은 레벨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간 사람은 늦은 사람에게 도와줘서 가르쳐 주시면 되고, 또 내가 또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면 안 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잘 가르치기도 했겠지만 이 부부가 잘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탁월하신 사관님들이 참령급으로만 오셨었어요. 제가 처음이잖아요. 부위로서 온 게. 정말 경력 많으시고 영적이시고 탁월한 사관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이 우리 교회를 스쳐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오늘 예수 복음에 대해서 5분 동안 설명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전되는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나의 받은 은혜,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간증하라면 여러분 15분 동안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도전되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서에 공석이 생기면 큐티를 나누면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메꾸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실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평신도 부부의 실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자신의 지식과 언변이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업을 해야 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충성됨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못한다고 덮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실력과 충성은 담대하게 또 좋은 인품으로 아볼로라는 훌륭한 선교사를 온전하게 서게 했습니다. 자신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푸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협력함은 믿는 자들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아볼로와 바울. 오늘 본문의 바울은 2차 전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많은 어려움과 또 그 2차 전도 여행을 회상하면서 말씀했던 내용을 보면 나는 참 고린도에 있으면서 나약하고 두려웠고 떨었다라고 고백했다고 제가 2주 전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특히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들의 괴롭힘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법정에도 끌려갔어요. 그를 돕던 사람들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을 숨겨주거나 도운 적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폭행의 위협과 살해 협박과 격렬한 논쟁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내가 꼭 돌아올게요 하지 않은 거예요. 20절 2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꼭 돌아올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게 하고 간 겁니다. 어쩌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냈지만 성령께서 환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곳에 1년 6개월이 아니라 정말 더 짧은 기간 동안 머물다가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숨기지 않은 상황에 3차 전도 여행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상황에서 아볼로의 등장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볼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우리 머리를 스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분열의 장본인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아볼로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아볼로는 바울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지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처럼 정말 연설을 잘하고 또 설교를 잘하고 또 학식도 높은 사람으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바울의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요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좀 순화된 내용입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를 대면하고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겁쟁이 개와 같이 짖는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그 당시 교회 내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썼던 멘션이에요. 야 바울은 우리랑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언변도 좋지 않더니 어디로 떠나 있으면 꼭 편지로 강하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울의 귀에도 들렸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을 잃고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의 약한 부분은 바로 언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의 장점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두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내가 말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학식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언변에 대한, 반대로 말하면 이 언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았나 하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장점은 바울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재주가 있어도요, 못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한 가지를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 에이, 공부 잘하는 뭐예요? 2등인데. 전교 1등한테 물어봤답니다. 에이, 전국 1등도 아닌데요, 뭐. 그런다는 거죠. 아, 지금 배알이 꼴립니다, 조금. 전교 1등 하는 게 어딘데, 그죠?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한 애한테 물어봤대요. 아, 수석 입학하니까 기분 좋죠? 에이, 뭐 아이브리그도 못 갔는데요, 뭐. 이런다는 거죠. 내 지향점이 너무 멀리 있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축복을 내 축복으로 생각을 못하고 열등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얘기하는데 세일 복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자꾸만 내 지향점이 저 멀리에 있으니까 나는 아이비리그가 내 목적이야. 그러면 전국 1등을 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열등감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사울이었다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볼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잠시라도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볼로를 동역자로서 항상 존중해 줍니다.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형제 아볼로라고 항상 존중을 한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목회를 시작한 바울이 나중에 시작한 아볼로에게 좀 고린도 교회 좀 한번 가줘라. 이게 권유한 건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를 존중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누군가는요, 씨를 뿌리는 게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군가는요, 물을 뿌리는 게 그 사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협력을 하게 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 여러 직분을 맡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아, 신실해, 성실해, 충성돼 칭찬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기형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누군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모든 지역을 짧은 시간씩 머물고 이동하는 사역을 했어요. 마치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대를 마주하면 그곳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볼로도 전도하면서 이동하였지만 바울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속도가 늦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걸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떠날 시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떠날 시기와 또 머물러야 될 시기에 대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면 또 옮겨야 된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바울 자신도 의문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왜 여기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씀 전한 이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또 나를 움직이라고 하실까? 궁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의 등장은 그 질문에 대답이 되어줬어요. 아, 내가 씨 뿌리는 역할이구나. 아, 아볼로가 물을 주는 역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고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구나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부족한 부분, 이 언변을 가진 아볼로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28절에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로라.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김이에요. 언변과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폭력을 당했고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그들의 말을 말씀으로써 이겼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이겼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의 언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잘나고 못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볼로를 저렇게 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김은요, 아볼로 혼자만의 이김이 아니에요. 바울과의 협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겁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이 협업 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개인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고 복음의 전진이고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바울을 청빙해서 온 것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열등감으로 받지 않고 협업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각자의 이름을 내고 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나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칫 가장 좋은 동역자를 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그와 나의 동역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고 주변의 잘못된 추종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나 우리 부부가 만나는 것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F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김사관은 T입니다. T. 대문자 T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보는 부분을 봐요. 제가 못 보는 현실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요. 가끔 그게 짜증날 때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님과 만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김창욱 교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자매가 막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T고 한 사람은 F야. 정말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 동생이. 근데 이 언니는 그냥 손이 커가지고 정이 많아서 막 퍼주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 T 동생이. 그걸 보면서 이 김창욱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는 정말 고급 질을 가진 정말 목 넘김이 좋은 지방 같은 존재다. 그리고 동생은 아주 지방이 하나도 없는 퍽퍽한 최고급 소고기, 살코기와도 같다. 이 둘을 합친 것을 마블링이 좋은 최고급 소고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지방이에요. 누군가는 퍽퍽한 살코기예요. 각자 있을 때는 굉장히 값어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을 잘 섞어 놓으니까 최고급 소고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래버리고 난 한 번 안 보기로 했으면 다시는 안 봐. 이래버리고 살면은 교회에서
절대로 합력하여 서는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아볼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있는 고린도를 피해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그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사역지를 피해 또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서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누구를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경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 싸움을 하는 정치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동역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동역은 서로의 명확한 역할을 이해하고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였고 그 어느 곳에서 공백이나 차질을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바울 혼자서 만든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심하는 시점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한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의 겸손을 들어 복음이 전진하게 하였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들의 합력함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들과 같이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그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틀을 깨야 됩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장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삶을 더 보살필 수 있는 사람, 나는 선교사의 자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을 통해 위안을 받으시기 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업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선교사의 삶을 누군가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들을 불쌍해하며 외면하며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좋은 차를 사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부동산을 사는데 돈을 쓰며 그것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데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돈은 우리가 직접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로, 장기 선교 후원으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몇천 불씩 낭비하느냐 우리를 비아냥거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청년들은 렌트방을 빼고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단기 선교를 위해 비행기값을 모으고 있는 청년들도 이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복음 전파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부교님과 종교님,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